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41강,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미랄. 자, 미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찬양가사로 유명한 미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려는 사람, 나를 따라 함께 동행하려는 사람은 미랄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미랄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미랄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 시기가 6월절이었죠. 6월절은 어떤 비? 늦은 비. 예,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로서 바로 추수가 지나는,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나고 이제 밀 추수가 시작되는 그 시기가 바로 6월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좀 높은 데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그래서 아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오란 들녘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밀의 특징이 죽는다. 자, 죽어야 생명이 샌다. 죽어야 생명이 사는 특징. 즉 껍질이 썩어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발화되어서 새싹이 나는, 그게 밀의 특징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면 단 한 생명도 태어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 교회 가운데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한 명 한 생명 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랄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고별설교입니다. 오늘 제목 고별설교인데,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고별설교 내용은 무엇이었을까가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이 12장 마지막이죠. 12장 마지막인데 이 부분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다음 주는 어떤 말씀입니까? 13장 너무 유명한 세족식,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있고,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즉 이 12장이 이제 공생애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12장이 이제 공생애를 정리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공생애를 정리하는 요한복음의 정리와 예수님의 정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요한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왜 도대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약 70년, 80년이 지난 시점에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배우시고,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다 책에 넣는다면 부족할 것이다, 책이 모자랄 것이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3년 6개월간 그렇게 하셨음에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선포한다면 어떤 것을 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한번 들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37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절인데요.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이게 질문입니다. 요한의 질문 이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왜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 여러분께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사람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무리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고요. 문둥병자를 치유받는 기적,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요한은 크게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말씀,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시대상, 이렇기 때문에 못했을 것이다 라고 두 가지로 답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사야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자, 이사야 53장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우리 성경을 조금만 하신다면 이사야 5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의 고난이 됐죠. 예수의 고난장이죠. 예수님께서 상하고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아무 말도 없으시 고난받으신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게 이사야 53장인데, 자, 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지 않았는가를 또한 이사야 52장, 바로 그 전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5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모습이 타인보다 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 달리실 때 그냥 달리셨나요?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시도 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마시고 채찍으로 완전 온몸이 피투성이 되시고, 이렇게 상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밑에서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는가? 바로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다. 즉, 그들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구원자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그들이 들어도 못 깨닫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이사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이사야서 곳곳에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악하다. 완악함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눈과 귀를 막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함. 즉 이사야가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말씀할수록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파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아멘. 자,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곳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이 인용합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요한이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악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을 볼 눈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이때만 요한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지금 이 시간 2026년 바로 이때 역시 유효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의 말씀들이 있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고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눈도 없고 볼 마음도 없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들의 볼 눈도 없고 그들의 볼 마음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 42절 4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2절 43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니고데모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네.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관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왜? 출교당할까봐.
이 당시의 출교는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바로 한 사회에서 퇴출하고 더 심하게 표현되면 아예 구원에서 멀어진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거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한 사회에서 왕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는 이제 우리랑 다른 종족이야. 다른 사람이야. 라면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게 싫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배우시네. 저 사람의 이적과 표적은 뭔가 달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출당할까봐, 왕따당할까봐, 사람들에게서 멀어질까봐,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이 당시 요한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026년 이 시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 시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당당히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할까봐, 사회에서 퇴출당할까봐, 뭔가 사람들과 멀어질까봐, 불편해질까봐 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씨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자라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비유의 의미는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 재물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힘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관리들은 예수를 믿고 싶은 관리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선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신다면 이 좁은 길로 가시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을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 완악한 마음, 그리고 볼 눈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희대적으로 그 시대적인 왕따,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과의 멀어짐이 두려웠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44절부터 50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중전에, 궁중에 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는 마지막 설교네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먼저 우리 4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그래서 외치다라는 단어, 이 외치다라는 단어는 원어는 크라조입니다. 크라조. 이 크라조의 뜻은 무엇이냐면 까마귀가 울부짖다라는 뜻이죠. 까마귀가 울부짖다. 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까마귀가 까까 하면서 크게, 엄청나게 크게 울부짖죠. 이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크게 울부짖으시듯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말씀하신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일까?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자, 우리 같으면 뭔가 축복의 메시지를 줄 것 같고, 우리 같으면 뭔가 아름다운 메시지, 마지막 일인데 또 나중에 또 십자가형도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메시지, 뭔가 평온한 메시지를 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은. 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셨을까? 왜 얘기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믿지 않으면 심판의 주체로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울부짖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있어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44절부터 46절 말씀에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우리 4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을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자,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 나를 믿어. 너희들 하나님 믿잖아. 빨리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빛으로 가는 것이다. 빛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가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나 빛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가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자, 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마지막 고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먼저 4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이것은 초림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시는 그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오신 겁니까? 아니죠. 구원을 말씀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심판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심판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심판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림하신 재림 때는 첫 번째 초림 때는 구원자로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두 번째 재림,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 때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으로 오시는데, 자, 그 심판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법을 집행하려면 이제 어떤 사람이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럼 그 노상방뇨한 사람한테 당신 잘못했어, 법 위반했어 라고 이야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법의 근거. 노상방뇨하는 사람은 뭐 벌금 50만 원에 거한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무엇이 심판한다고요? 자,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한 그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이 심판의 근거고 그것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뭐길래 어떤 위력이 있길래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말씀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꼬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나온 이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책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성경책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심판하겠죠. 너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헌금을 오래 많이 했냐?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지 믿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게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라고 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진짜 나의 십자가다 라고 믿어야 그 자가 믿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 자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이 분명히 판단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자를 먼저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믿는 자들 대상으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죠. 어떤 심판입니까? 바로 상급 심판. 또한 성경은 분명히 상급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급을 내가 허락했다. 멸로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의의 상급을 내가 받겠다. 바울이 즉 상급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마지막 때 의의 상급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가 믿음 상황 가운데 행한 그 행위대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상급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고별살도 마지막 사람들에게 외치신 말씀은 무엇이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께서 그 고별 설교를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완악함. 네. 볼 눈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던 그 완악함. 두 번째, 세상의 염려, 출교. 네. 세상의 염려가 믿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고백에서 크게 두 가지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두 번째,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듣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